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악인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조직폭력배나 아니면 어디 마피아 이런 것들을 악인이라고 보는데, 물론 악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은 악인들이 살고 있어요. 수많은 악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악인들은 깡패도 아니고 마피아도 아니지만 왜 악인들이라고 칭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성경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고요. 의인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어디 가서 사람을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해서 살리거나 아니면 어디 요양원, 양로원 가서 봉사하거나 이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7편 1절에 보니까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인들을 시기하고 불평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자꾸 어렵고 인생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악인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승진과 진급을 자꾸 하고 똑똑한 엘리트들과 경제인 산업인들이 있고 얼마나 폼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들 가운데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세울 건도 없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결코 마음에 불안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또 시기하지도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보니까 이 푸른 채소가 쇠잔하고 썩고 하면은 얼마나 볼품 없어져요. 막 짓눌려가지고요. 막 액체가 나오고 아주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 그들도 풀과 같이 배인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이 땅에서는 잠시예요. 아주 잠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100년, 많이 사시면 130년 이런데 나중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 품에 또 천국에 혹은 또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기쁘거나 고통받거나 이거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그 100년 잘 산다고 자랑할 것도 굉장히 허무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요,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100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잘 사는 대통령, 장관, 회사의 총수, 이렇게 100년 잘 살고 영원토록 고통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의 고통과 고난이 따라도 영원히 기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나오죠. 물론 대단한 사람이라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잘 되는 것이 헛수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우리는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가진 거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요. 또 시기하거나 불평할 때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진짜 큰 위로와 이런 안심과 평안이 우리 삶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려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그래서 그 악인들이 사는 것을 본받아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돈 잘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럽다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선을 행하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라. 아니, 하나님 고통이 계속 와도요. 그렇다. 고통이 와도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성실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이 성실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그날 하루 내 할 일을 다 하면 그게 성실이에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예배 날이면 예배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실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먹을거리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이 안 먹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돈이 있든 없든 잘 살고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실이라는 것을 먹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조차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 동안도 잘 못 살고 죽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구원에 우리가 확신은 있지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서 진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생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스운 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얼굴이 굉장히 이제 좀 예쁘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이제 공부라도 잘해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공부해서 막 전교 1등하고 어디 가서 대법원 장관하고 막 이러니까 외모가 사실 보이지 않을 만큼 이러는데 사람들이 야, 네 공부라도 못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게 없는데 야, 네가 기도라도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네가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로다. 이 일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며 그걸로 이 땅을 편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걸 갚아주시는 그런 기쁨의 은혜, 그걸 생각하시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과 인생의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면요 뭐 될 것 같고 걱정하면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낙심하면 되는 게 뭐 있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옵니다. 그거 말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어렵습니다. 저도 낙심에 한번 빠지면은 굉장히 많이 아픈 스타일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훈련, 기뻐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되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쁨을 보잖아요. 얘는 나보다 낫구나. 얘는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라. 계속 하나님과 나 둘만 얘기해요. 나, 하나님. 다른 사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과 나 둘 사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못 나고 그런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평안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50원을 벌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그거 기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이 둘 사이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언제 하나,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이 돈으로 뭘 하며 이걸로 어떻게 사나, 자꾸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도록 우리가 열어드려야 돼요.
마음과 인생과 삶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에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정오에 비치는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눈을 뜨기도 어려울 만큼, 하늘을 바라보기도 어려울 만큼의 빛이 정오에 비치는 빛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 인생이 왜 어둡지? 누군가는 오전 6시, 7시, 누구는 9시, 10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 모두는 정오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장 아름답고 밝게 빛나게 할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의 빛처럼 그 빛 가운데에 들어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입니다. 오늘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이 되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며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며 내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며 정말 그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또 어떻게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정오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